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일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랑,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1절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2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겠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겠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겠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교회를 교회를
그 섭리로 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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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육신을 따라간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상함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역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분열과 갈등 대신에 화합과 회복을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역자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귀한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물들어 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세대답게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존귀한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삶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짙어지는 녹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녁 예배 명칭이 온 세대 예배로 변경됩니다.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부모, 조부모의 영성을 배우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열정으로 함께 감격으로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 시 명예권사, 사역권사, 시무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게 된 임직자분들께서는 귀한 자리에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파이디온 여름 강습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훈련받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학교 신청 안내드립니다. 큐티학교 훈련 과정은 제자훈련의 필수 선수 과정으로 경건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의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식사 섬김과 차량 운행으로 동참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현성 형제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새롭게 솟아나게 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들려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주의 말씀이 응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 아래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령의 언어로 모든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진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한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인내케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우가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세 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존귀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2주간 또 저희 강단에 세워주신 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렸다는 사실을 또 제가 듣기도 했고 저도 또 말씀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좋았죠? 네, 종종 그런 시간이 자주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런 소리를 저는 원했는데 네. 저를 배려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과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사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 모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어떠한 이성의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또한 탄성을 지르시는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속사람이 이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과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혜인 수녀가 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얹지 않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흔히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가꾸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가꾸어지고 우리의 말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요? 말실수를 덜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하지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또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결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과 기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람과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화염 가운데 교회가 태동되는 이 모습, 여러분은 얼마나 장관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표정이 상상이 안 가시는 것 같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화염으로 가득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장관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는 청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청각적, 시각적 어떠한 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께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바람과 불과 같은 감각적인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강한 소리, 또한 불에 같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어떤 감각적인 현상들에게 우리는 주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 성령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능력의 도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을요.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그냥 능력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본문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비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난 바람과 불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인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역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만 성령 하나님께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인격적인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령의 역사를요 비인격적인 역사로 둔갑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철저히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력한 바람과 불에 담겨진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바람에 담겨진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이 푸노이라고 하는데 바람, 숨, 성령.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람, 숨, 성령.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노의 숨,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도 바람, 숨, 성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도 바람, 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 성령을 바람 혹은 숨으로 묘사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특히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찬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라는 이 단어도요 바람, 숨인데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도 어떤 의미냐? 바람, 숨,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것들을 봤어요. 죽은 자들을 말이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숨이,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넣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환상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마다 영원한 죽은 존재, 마른 뼈같이 영원히 죽은 존재,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이들이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여호와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인데 여호와의 영, 성령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체는 숨을 통해서 생명의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숨, 곧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도 죽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편가르기가 있었고 분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게다가 어떤 분열까지 일어나느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배운 자들과 못 배운 자들, 그리고 주인과 노예들, 그러니까 상전과 노예들, 막 이렇듯이 서로 성찬식도 분열된 모습들 말이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는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 또한 서로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요, 성령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분열돼요. 서로의 은사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로 주신 그 은사조차도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분열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어요. 만일 아직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살펴봤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적극적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기다리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처럼 죽은 것 같은 죽은 심령으로 이 시간 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여서 마치 마른 뼈처럼 냉랭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려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에 담겨진 성령의 인격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 말씀을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실 때도요, 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난 이 불에 나타난 특징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요. 혀처럼 보였다. 여러분, 혀는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발화의 주체이자 발화의 도구 아닙니까? 이 발화라는 말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는 도구이자 말하는 주체. 여러분, 우리가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요, 혀가 있기 때문에, 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화의 주체이자 발화의 도구가 바로 혀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보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혀, 곧 우리의 말의 주체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제자들은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발화의 주체인 혀가요, 성령께 지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이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언어였어요? 다른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사로잡힌 그 결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언어로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하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언은요, 비인격적인 역사입니까? 인격적인 역사입니까?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인격적인 역사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인격적인 역사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의 혀를 통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제자들은요, 무려 15개의 나라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됐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110명의 제자들이요, 성령께 사로잡힌 결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15개의 언어로 말이죠. 성경은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동서남북으로 총 15개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각기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15개의 언어들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 이미지가 보여줍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만들어진 거는 흑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영어로만 있어서 여러분 총 보면 15개입니다. 이 15개 지역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요,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 바벨탑의 저주를 전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일어났던 죄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왜 인간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에 닿기도 하지만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스카이 라운지에 가면요, 너무 높죠. 막 하늘에 닿을 것 같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래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즉,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은 인간이 통제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인간의 욕망, 곧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또 인류 가운데 내가 가장 큰 자임을 과시하는 자랑이 결합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랑은요, 성경에서 늘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야. 자랑은요, 내가 가장 큰 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삶이 누가 있겠어요? 교만과 자랑 말이죠. 내가 가장 큰 자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벨탑을 쌓은 인간에게 내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혼돈,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 가운데 여러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소통 불가의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파괴는요,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은 다시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소통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대 간에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죠.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도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단 말은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은혜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로 좀 그나마 자유로운데요,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간에요, 소통이 단절되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 결과 각자 다른 교회를 다녀요. 같은 교회인데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교회고 장년 세대는 또 그들의 교회인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언어를 주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은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다양하게 주시기 이전부터 인간 안에는요, 이 자랑 말이죠.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소통이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또한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기사를 보다 보면 한 드라마에 대한 이 대사가 나왔어요. 이 드라마를 뭐 이제 홍보하는 거였던 것 같긴 한데 이 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드라마는 내용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과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이 선생님이 주인공이 질문합니다.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니? 그러자 주인공이 대패요. 약 한 7,100개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만큼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요, 이 세상 사람 수만큼이래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통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직장 안에서 상급자, 부하 직원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결과 관계도 파괴되는 이 일들이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인간이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마침내 관계가 파괴되는 그 중심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이 일로 인해서요 소통이 안 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관계도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못 됐어요. 늘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파괴돼요. 사회와 정치권에서도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때론 누가 크냐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이죠. 이곳이 곧 바벨, 혼돈, 혼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언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듯 성령께서는 다른 언어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파괴된 채 흩어진 죄인들을 성령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회복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혀를 사로잡은 결과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에요. 뭐 에베소나 다른 본문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2장 말씀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혀가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곧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그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직장 가운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상급자와 또한 우리 또한 부하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후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요. 짜증이 물밀듯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함께 살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의식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방언의 은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입술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언어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설교자의 인생이라는 책을 쓴 임종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이제 은혜 공동체에 부임할 때쯤에 읽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 있다. 이 강단의 타락이 있대요. 그리고 강단의 타락은 설교 언어의 타락에 있다. 오늘날 강단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아닌 시장의 언어, 광장의 언어, 투쟁의 언어로 변진될 결과 강단이 타락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 결과 또한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강단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설교자가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뜻과 설교자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언어가 몰락하고 오염되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강단의 언어, 설교의 언어는요 반드시 오염됩니다. 변질된다는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세속적인 언어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인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 입술은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얼마만큼 오염되고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사회가 이토록 파괴된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언어가 파괴됐을지 모릅니다. 소통이 되질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되는 이 일들이요, 어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우리의 언어로부터 비롯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혀는 곧 불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불의 혀같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의 혀는 반드시 온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조차 불사르는 파괴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이 되길 원하세요? 지옥불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혀가 통제를 받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성령이 전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혀는 지옥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 아래 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언어, 곧 사랑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그 성령의 언어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 되는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며 당황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에서도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성도님 계세요. 근데 그분요 술 먹으면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핍박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되셨는지요.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코가 빨간 게 이 술독이 빠지지를 않으세요. 계속 빨가셨어요. 계속. 지사님이 되셨는데도 코가 빨가셨어요. 그래서 루돌프 코가 저렇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술이 안 빠지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변화되고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반응은요 조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편일 때는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요 세상은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집요하게 또한 조롱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할 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한번 내려와봐라 라고 저주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함께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세상 사람은요 당황하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고,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이 거하게 되자 그 제자들이요 마치 마른 뼈처럼 죽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탄성을 지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 바로 그들의 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자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주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발을 든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같이 죽은 우리들,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진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사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뿐만 아니라 불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혀가 불의 혀로 달궈지고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도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 여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이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 사랑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